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86면입니다. 구약 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구약성경 86면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사상가요 시인이었던 랄프 알도 에머슨의 에세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해도 그대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1년 동안의 소득과 성취, 얼마를 가지고 얼마나 이루었느냐로 한 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하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프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대에게 감히 말해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럼 무엇을 빚졌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빚만을, 오직 사랑의 빚만을 서로 지고 지우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생명의 가장 소중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고귀한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나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날들인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존중하고 아껴주고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도 누군가 나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을 생각하세요. 오늘까지 그 오랜 세월 나 혼자 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나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정말 아무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부족합니다. 따져보면 부족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불평합니다. 시시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1년을 끝내고 교회적으로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면 아무것도 그다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일 뿐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지요. 작가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요. 글만 안 쓰면 참 좋은 직업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냉소적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지나치게 말해볼까요? 내가 직접 살지만 않으면, 내가 직접 살지만 않으면 인생은 참 좋은 것인데 그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히브리인으로서 어린 시절 애굽 왕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성장하고 산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같은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서
동포를 때린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형벌이 두려워서 애굽을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피난을 가지요. 그렇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도 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얻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왕궁에서 도망쳐 숨어 사는 인생이지만 또 비록 처가살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양도 쳐요. 나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저 양치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는 부르시는데 인생을 끝내고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길,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왕 바로에게로 돌아가서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동포들,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인데 그 일을 모세 네가 앞장서서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면 모세는 하나님, 그런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내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기 싫어서, 아니 갈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모세처럼 우리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심지어는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무기력해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언제는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어요. 이날도 양을 치다가 호렙산을 지나가다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손에는 항상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저에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며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익숙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익숙하고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겨버리고 아멘하며 순종하세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절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것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소중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 손에는 매끄러운 돌 5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돌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다가 늑대와 같은 야수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던 돌이었어요. 이 돌이 결국 블레셋 용사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자,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이고, 돌이 다윗의 손에 있을 때는 양을 지키는 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면 이스라엘 한 나라 한 민족을 지키고 구원하는 지팡이가 되고 돌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는 일을 그저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살면 그야말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필요한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면 그 일,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출애굽기 4장 3절 4절에 보는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도 모세는 선뜻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12절이죠. 가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을 너와 함께 하게 해주겠다. 아론은 14절에 보는 대로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종교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그리고 아론은 실제로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형 아론이 모세와 함께하면 분명히 모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이죠. 너가 형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너를 대변할 것이고 너와 아론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아론은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언변이 아주 뛰어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론, 네 형 아론을 너와 함께 하게 하는데 16절 마지막을 보세요. 너는 그에게, 그러니까 모세, 너가 너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론이 너에게 온전하게 복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리저리 핑계하던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방법은 많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요.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내일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이제 그만 손을 들고 나아가세요.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듯이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레위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지 않았습니까? 그 아론에게 맡기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말도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맡기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갈 때 모세는 언제나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그래서 수시로 시내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을 때에도 심지어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도 모세는 그들을 향해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간절하게 항상 기도했던 모세, 이것이 모세의 지도력의 원천이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형 아론처럼 말을 잘하는 소위 달변가였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혀의 힘에 의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의 사람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반면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하는 데 능숙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2절로 24절에 보듯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아론은 모든 책임을 백성의 잘못과 악함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아론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을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말로써 하나님을 설득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왜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고 모세였는지 분명해지는 시간 아닙니까? 아론의 그 뛰어난 말솜씨는 모세를 돕고 모세를 대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고 기도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뿐입니다.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의료 선교사이자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 부흥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에게서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에 갈 사람입니까? 이 말을 들은 하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그가 천국에 갈 사람이다.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디 선교사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첨가하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없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기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은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어느덧 2023년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핑계를 대며 기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며 매사의 모든 걸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셨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평가하는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세요.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의 날들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했던 것들,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알고도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을 내세우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중한 날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 안 하면서 불평만 했던, 기도하지 못하면서 원망만 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불신앙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주와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날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결산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날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